만약 백화점에서 유명한 명품들을 아주 싼 가격에 바겐세일을 한다. 샤넬 가방을 10만 원에 판다. 루비통을 5만 원에 판다. 이런 광고가 나오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물건을 사려고 아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 페이스북에서 멋진 롤렉스 시계가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롤렉스 시계를 전부 99% 디스카운트, 그냥 1%만 받고 판다. 그런 광고가 났습니다. 보니까 막 눈이 번쩍 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시계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구인데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도 되느냐 이러니까 100%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롤렉스는 그 할인 안 한대, 바겐세일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지금 영국에 가 있는 처녀 중에 엔도브 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엔도브가 고등학교 중에서는 아마 제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학교일 겁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어요? 거기 학생들은 전부 부통령 아들, 재벌 딸, 그리고 상원 의원 자녀들 이런 학생들만 다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교회 학생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전 세계에 다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한다 해서 들어왔어요. 너 친구 누군데? 이러니까 대통령 손녀래요. 그리고 그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그 에드워드 프린스 섬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또 친구가 있어요. 엄청 잘 산대요. 근데 거기 엄마도 가고 우리 청년도 가가지고 막 내가 사진 많이 찍어오라 그랬거든요. 사진을 막 엄청 많이 찍어와가지고 저인데 보냈습니다. 하버드보다 더 알아주는 학교가 그 엔도브 고등학교입니다. 그런 데를 들어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학원이 있으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막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 지혜 중에서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이 하나님의 지식을 살 수 있는지, 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석유를 파내려는 것도 참 쉽지가 않는데 그 석유 있을 만한 곳을 알아가지고 한 100군데 정도 시추를 합니다. 그 돈이 엄청나게 들죠. 한 구멍 뚫는데 돈이 엄청 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석유가 나와도 본전을 뽑고 남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석유가 가치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캐내려고 그러면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로 남아공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다이아몬드를 건져내려면 목숨 걸고 바위를 깨면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읽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교장인데요. 그 아들이 직장 안 다니고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인도도 갔다가 러시아도 갔다가 그래서 왜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요즘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튀르키예에 구조하러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놈이 진짜 정신이 제대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 참 잘하셨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 하면 한우인데 한우를 키우시더라고요. 예. 이름이 한우인데 한우를 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가가지고 7년 된 수소는 늙었느냐 안 늙었느냐 물어보니까 아이고 수소는 7년 안 된다, 3년이면 다 도살한다 그래. 아, 그놈 죽을 놈이 살아있었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전문가인데 물어보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앞으로 한우에 대해서는 김한우 집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암놈은 새끼를 낳으니까 한 10년 정도까지 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놈은 막 3년이면 전부 다 도살한다 그래요. 또 오래된 소는 또 건강하지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질기기도 하고. 한 30개월 뭐 이런 정도로 소를 도살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튀르키예에 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화산 폭발하고 이래도 새는 한 마리도 안 죽는 겁니다. 쥐도 한 마리도 안 죽어요. 개들도 막 목줄 풀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날뛰고 막 이렇게 합니다. 지진이 나기 전에 새들은 막 떼를 지어서 날아가고 쥐들도 막 떼를 지어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생동물에게 이 지진을 탐지할 수 있는 식스스 센스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식스스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화산 폭발하는 것도 모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결국 터지고 난 뒤에야 사람을 구조한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안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놀라운 지식을 주셨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아무리 하버드고 옥스퍼드고 이래도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패러글라이딩 하다가 금호강에 빠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구조대가 왔을 때는 벌써 이제 심정지가 된 상태죠. 누군가가 그것을 보자마자 그 강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살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전화만 거니까 결국은 구조대에 왔을 때는 벌써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여학생 5학년은 자기 아버지가 심정지로 쓰러지니까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막 심폐소생해가지고 아버지를 살린 딸이 있습니다. 참 효녀죠. 그런 딸이 효녀입니다. 그래서 효녀를 만들려고 그러면 심폐소생술부터 먼저 배우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학생들 많이 죽었지만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죽은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이제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막 싸우고 막 정권을 뺏고 뭐 배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뭐 시체를 찾고 막 난리를 친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수영을 못 배워서 그렇구나. 그래서 중고등학교 전체가 의무적으로 체육 시간에 수영을 배우도록 이렇게 교과를 짰습니다. 수영을 안 배우면 졸업을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을 배워놓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 물에 빠졌을 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굉장히 잘했는데 목회하는 바람에 안 나가요. 진도가 안 나가요. 옛날에는 막 해운대도 매번 왔다 갔다 하고 막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이제는 진도가 안 나가요. 다시 좀 근육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거든요. 학교에서 영어 문제 풀고 수학 문제 푸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지식이지만 심폐소생술, 수영, 이런 것들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아는 것,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죠. 그 지질학자인데 누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지진계가 그렇게 발달되었는데 알 수 없느냐니까 알 수가 없대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대요. 벌써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지진계에 나타나는 것인지 미래에 먼저는 알 수가 없다고 그래요. 앞으로 집을 사실 때는 그 무슨 판 있지 않습니까? 대륙판이 있는 그 위에는 집 사지 마세요. 아프리카판, 아시아판, 튀르키판 그 판 위에는 미리 지진계 이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런 데는 집 사지 마세요. 또 새들이 막 날아가고 쥐들이 막 몰려가면 한번 물어나 보세요. 왜 그러는지. 그래 살고 돌아가시면 아깝잖아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은 바겐세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겐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싼 값에 그냥 막 무더기로 파는 것을, 어떤 데는 막 공짜로 막 주는 것을 바겐세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가 있는 곳을 안다면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고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놀라운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지식입니다. 당장 병을 고치고 당장 돈을 벌게 하고 당장 박사가 되게 하고 이렇지는 않지만 죽음을 뚫고 죽음의 세계를 뚫고 영생으로 가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람들은 이 지식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고 영생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유석 동굴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입구는 그냥 물이 질퍽질퍽하고 다른 굴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입구도 못 찾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넓은 세계가 펼쳐지는데 거기 보면은 돌로 된 종유석 고드름도 있고 또 그리고 기둥도 있고 그리고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고 무한정의 그 세계가 그 종유석 동굴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농부가 굴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굴이 얼마나 큰지 세계에서 제일 큰 굴이었습니다. 그 안에 정글이 있어요. 굴 안에 정글이 있고 굴 안에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굴을 돌아보기만 하는데도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엄청난 굴을 발견했죠. 베트남에서. 베트남에서 북쪽 하노이 쪽으로 가신 분들은 대개 하룽베이는 바닷가입니다. 그 하룽베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지만은 파도가 없는 바다입니다. 왜 파도가 없는가 하면 해운대 같은 이런 바다에 섬이 3,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오다가 다 섬에 걸려가지고 파도가 치질 않습니다. 그냥 잔잔 호수 같은 그런 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금바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다금바리 굉장히 비싸거든요.
거기는 다금바리가 흔해요. 굉장히 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삼천기 섬 중에서 한 곳에 굴이 발견됐는데 가보니까 막 천정이 엄청 높은 동굴인 겁니다. 동굴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베트남이나 태국에 이 동굴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땅이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물에 잘 녹는 그런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굴이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 엄청난 동굴이 아닙니다. 엄청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옆에. 우리는 그 세계를 모릅니다. 그 세계를 들어가면 늙지도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가면 무료로 박앤세일을 합니다. 1년 내내 박앤세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식을 무료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지식을 박앤세일 하는 이유는 가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돈 주고는 이걸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앤세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이런 지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막 지식을 달라, 지혜를 달라, 이러면 막 주는 겁니다. 동굴 하나 발견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종육을 하나 발견했는데 뭐 거기서 뭐 엄청난 수입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지식은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뭐 명품 사는 거, 그리고 뭐 하버드 들어가는 거,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죽음을 뚫고 영생하는 지식이 박앤세일 되고 있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옛날 사람들은 참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도 가보고, 또 페르시아에 가보기도 하고, 에집트에 가보기도 하고, 물론 나라들마다 다 지식이 있고 가치가 있었지만은 죽음을 뚫고 영생하는 지식, 이 세상에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대담한 사람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당나라까지 갔을 겁니다. 중국이 자랑했던, 순수히 중국이 만들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화약입니다. 화약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중국이 만들었습니다. 그 배도 안 타는데 왜 그 나침반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중국은 비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왕스방이 비단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목화를 키우지 않습니까? 중국은 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칼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송나라 때 보니까 중국에서 이걸 만들고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소못이 없어가지고 겨울이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문익점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목화씨를 붓대롱 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람에 따뜻한 소못 있고
겨울을 넘기고 이불도 만들고 담요도 만들고 소못도 만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씨라 그러면 조금 점수를 쳐줍니다. 문익점이 후손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중국의 그 화약의 비밀을 빼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결국 빼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약 가지고 막 전쟁을 하고 막 성을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럽은 진짜 가난하고 미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그때는 그런 이름도 없었죠. 그냥 로마만 참 이 발전된 나라였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갔을 때 거기서 엄청난 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피우는데 굉장히 냄새 좋은 걸 발견했습니다. 담배. 그리고 땅에서 뭘 캐내는데 감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감자, 담배, 금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영국 여성들 보면 청소년 때 그렇게 예쁘고 날씬합니다. 아줌마 때는 전부 항아리처럼 됩니다.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감자입니다. 감자.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1번입니다. 1번. 영국 여성들은 좌우간 좀 중년만 되면 그냥 항아리 같아요. 담배를 가지고 온 것은 참 좋은데 이 담배가 지금 뭐 너무 사람들이 많이 피워가지고 참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난리죠. 스바 여왕은 그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를 다스리면서 이 영원한 지식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땅속에 있는 고속도로를 마차로 달려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얼마를 선물로 합니까? 금 8톤을 선물로 주는 겁니다. 낙타로 실어가기 때문에 낙타 한 100마리 정도 등에 금을 실어가지고 솔로몬에게 그 설교를 듣는 대가로 그걸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 당신들의 신하는 복되다고 항상 무료로 당신의 그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스바 여왕은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금 8톤 트럭에 금을 잔뜩 싣고 그리고 갔던 겁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너무 살인을 많이 해가지고 약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40일 뒤에 지진으로 니누에는 멸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라. 회개하라. 40일 뒤에는 망한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니누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허준은 왕의 그 의가 돼 가지고 중국에 가는 그 사절단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원했던 건 무슨 강목 이런 그 한의학 책을 구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감시가 심한지 그 책을 결국 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허준이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중국의 약재와 한국의 약재는 틀리다. 내가 한국에서 이걸 새로 시작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그 경험과 선생님들의 경험을 집대성해 가지고 동의보감을 만들었는데 보물 중에 보물이죠. 지금도 한의하시는 분들은 동의보감을
참고로 하고 있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는 이 세상의 사망의 골짜기와 인생의 실패를 통과하는 이 최고의 지식, 엔도브 고등학교 하버드를 뛰어넘는 이 지식은 어디 가야 구할 수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교회에 가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시간마다 막 무료로 나눠주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도 지금은 이 지식이 없습니다. 토라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영생하는 지식이,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영생하는 지식이 죽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전부 그 지식에, 하나님의 지식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는 잡았어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을 가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막 길거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광장에서도 하나님 말씀 와서 좀 들으라 그러고, 시끄러운 골목에서도 막 성경 공부하고, 성문 어귀에서도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만 배우면 한평생의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서 다 후회하면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을 배운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폭탄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상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로 하나님의 지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돈 버는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마차를 타고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고 가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외국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국 지식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인데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막, 선지자들도 몰랐던 진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전 세계의 방언으로 막 동시통역이 돼서 막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순례자들, 전 세계에서 몰렸던 순례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의 입에서 그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막 터져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는 말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막 부어줄 것인데, 어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 맨날 꿈꾸는데 그래서 또 꿈꾸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꿈인 것입니다. 말씀의 꿈인 것이에요.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산이 굴러서 바다를 메꾸려고 하면 이번에 튀르키에 났던 그 지진 정도 나야 됩니다. 강도 7 이상, 7이나 8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그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진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당장 인기가 없으니까,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이거를 소홀히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옛날 예루살렘 사람들, 지금 교인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보석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신문을 읽고 또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학위를 받고 이런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뭐 늘 하는 소리고 또 개개 먹은 것이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러니까 거만한 자들은 거만한 게 좋은 거예요. 고집스러운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경에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K-팝에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매일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딱 들어보니까 그 내가 제일 잘 나가, 내일 제일 그러는 끝에 가서는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렇게 뽑더라고요. 21.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기를 싫어해요. 교회 와서도 칭찬을 받고 교회 와서도 인정을 받고 교회 와서도 세상의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런 걸 인정 안 해주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몰라준다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업신여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언제 정신이 들겠느냐.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를 합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믿음 말고는 돈도 소용이 없고 지식도 소용이 없고 감투도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경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돌이키라 하는 말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이런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실력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그 사람들의 인기를 믿고 인기를 유지하려고 프로폴리스인가 하는 그 주사를 맞았습니다. 결국은 그것만 맞은 것이 아니고 대마초도 피운 것이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인데 살짝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이 프로폴리스를 맞았을 때 그 느낌을 저인데 싹 이야기해 줬습니다. 크게 이야기는 안 하고 경찰이 못 들을 정도로 살짝 이야기해 주는데 몸이 붕 뜨더라는 거예요. 주사 한 대 맞았는데 붕 뜨더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또 실험해 보려고 오늘 그래 하면 안 돼. 진짜 붕 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전부 붕 떴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집사가 저인데 와서 약 맞은 것 같아요. 마약 맞은 것 같다. 붕 지금 떠가지고 지금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림도 살기 싫고
직장도 가기 싫고 자기 애도 지금 무관심하고 붕침 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신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인간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죽어가지고 식물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기도할 줄 몰라요. 이 기도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데 기도할 줄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식물 인간이 살아납니다. 중환자실에서 태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조금만 주어도 살아나는데 막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몸은 옛날 그 몸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충만하게 됩니다. 충만하게. 건드리면 찬송이 나오고, 건드리면 기도가 나오고,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가 주인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이 많을 겁니다. 왜 나를 두고 자꾸 나가냐고, 바람 났냐고 뭐 이러기도 하고, 사료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말이지. 그 전에 물어서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요즘 개들도 IQ가 좀 있는가 봐요. 하도 우리 교회 교인들 개가 사람들 물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개지옥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어머 천국 가야 되는데, 개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원 받으려면 귀에 대놓고 복음을 이야기하라고. 저는 그걸 장난으로 이야기한 건데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시간 있을 때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개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가 가능해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림처럼, 영화처럼, 텔레비전처럼 눈에 보이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 아무도 못 보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의 가치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늘 듣던 소리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잔소리만 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합니다. 24절과 25절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지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돌아올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겠다는데 뿌리쳐버려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고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뿌리쳐버려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지식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걸 더 좋아해요. 세상 학벌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업신여깁니다. 우리나라 설교 시간에 조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80% 정도? 그냥 병든 닭들처럼 우리 교회 말고 저 영천에 있는 딴 교회 그냥 쫄아요. 그냥 쫄아요. 그거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고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도 교인들이 안 졸리도록 설교를 해야 되죠. 그리고 교인들도 안 졸리도록 토요일 날 너무 늦게까지 그 텔레비 안 봐야죠. 옛날에는 전부 토요일이면 주일을 준비한다 이래가지고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란에 가보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 목사들이라는 거예요. 그 화란의 어린이들은 졸지가 않아요. 딱 자는 시간 되면은 딱 침대로 보내면 다 가서 잡니다. 한국 목사들은 밤에 잠을 안 자요. 책 보고 뭐 인터넷하고 이러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다 존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식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초과해버리면 그때는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고 아무리 하나님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이 비웃는다고 하는 것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기도 안 듣고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안 잡아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사람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치 없는 사람을 살려줘서 뭐하냐 하는 것입니다. 참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100% 확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나는 살아난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100% 자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고 이러면 50대 50입니다. 도와줄 수도 있고 안 도와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50대 50하고 100%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같은 신자들 중에서 그런 겁니다.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기도 안 들어줄 확률이 50% 됩니다. 어떤 데는 70%도 됩니다. 우리는 꼭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듣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제일 먼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를 아는 거하고 부자의 자녀가 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죠. 부자를 안다고 해가지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근데 자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빼내죠. 엄마 아버지 살살 구슬러 가지고 돈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돈 없어도 됩니다. 사실은 돈 없어도 됩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바로 옆에 있는 이 놀라운 성육을보다 더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잡니다.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다 일어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그 시기야 일어나라. 그 제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늘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진짜 이분이 돌아가신 게 맞나 안 맞나 꼭 어제같이 생각이 나니까요. 어제같이 생각이 나요. 생생합니다. 생생해요.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웃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생생해요. 부인들 중에서는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인간들은 불면증 환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지나고 난 뒤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손을 뻗쳐도 하나님은 비웃기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과 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컴퓨터를 가지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요즘은 AI를 가지고 온갖 걸 다 합니다. 온갖 걸 다 해요. 그런데 인간은 지진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쥐는 아는데, 새는 아는데 인간은 지진을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쥐를 봐도 이 쥐새끼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쥐님 이렇게 해야죠. 새도 이 새대가리 같은 거 이러지 말고 새님, 전 새를 참 좋아합니다. 참새는 좋아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을 수가 없다. 우리가 부름 받을 때는 불말과 불병거가 오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있고 막 성도들이 박수치고 이러면서 죽는 것이지 우리 그냥 죽는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을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의 수단으로, 또 성경 공부 수단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확실치가 않아요. 기도 응답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꽉 잡으면, 하나님이 손을 뻗칠 때 꽉 잡으면 100%입니다. 100%. 나 믿음이 없어도 응답은 100%입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자기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의 독을 먹고 세상에 더러운 것을 먹어서 독의 열매, 더러운 열매를 맺는데 그거 먹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 치료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어리석은 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절벽 끝에 있습니다. 절벽 끝에. 그 절벽 끝에서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됩니까?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그냥 몸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무엇입니까? 그 절벽 끝에서 지금 돗자리 펴놓고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주려고 해도 당겨주려고 해도 싫다 그래요.
여기 바람도 시원하고 경치도 좋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절벽에서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 번씩 쌀 뒤지 위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반찬 만들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뭐 이야기, 어머니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제 뒤지 위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자는 중에 절벽에서 제가 떨어지는 겁니다. 절벽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막 큰일 났다 이런데 보니까 쌀뒤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쌀뒤지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 절벽에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 제 인생이 초등학교에서 끝나면 큰일 났죠. 절벽에서 뒤로 물러서는 것은 위험한, 모든 인간들이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요. 술 마시고 싶고 담배 피우고 싶고 놀고 싶고 죄 짓고 싶으니까 자꾸 뒷걸음질을 치는데 결국은 절벽에 떨어집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절벽에 있는데 앞에서 맹수가 오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칼을 빼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총을 겨누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절망이죠.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져도 삽니다. 주인공은 항상 살아요. 우리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절벽 끝에서 돗자리 펴놓고 음식을 먹고 놀거나 춤을 추거나 절벽에서 뒷걸음질 치면은 이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일수록 미리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 기도 응답을 미리 이 확인을 받는 게 좋아요. 영생을 미리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100% 약속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셔서 100%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100%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걸음질 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벽 끝에서 춤추고 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진 찍는다고 몸을 절벽 밖으로 내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